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보는데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성경의 구원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 야훼 종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시작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는 단절이죠. 단절에서 구원하신다.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제일 총 결론이 뭐예요?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길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마태복음 18장 20 1820 델리 브레드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길이에요. 어제 우리 보셨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우리 안에, 우리가 너희들 안에, 이렇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다 그랬죠. 이거 육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영으로만. 이 성령은 종교가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오늘 클래리파이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이유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다윗과 같은 사랑의 관계를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것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맛도 있고 멋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함이 나타나는 그런 이 신앙의 신비를 누린 사람이죠. 이것은 오직 성령에 감동된 가슴으로만 가능해요. 자, 믿음, 구원, 하나됨, 하늘과 땅이 통함, 여호와 이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종교가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인데 어쩌자고 종교 생활을 맨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비슷한 것도 못 만드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저절로 피어나는 생명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의 선포의 시작이 가슴, heart.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 마가복음에서는 듣고 받아, 마태복음 듣고 깨닫는 이 모든 것이 어디가 출발점이 가슴이에요. 가슴이 왜 중요해요? 가슴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소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유대교의 외식주의는 행위는 있으나 가슴에 진실이 없어요. 가슴에 진실이 없다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바리새인을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 단절로 종교의 하나님 숭배 의식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이게 다 가슴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산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종교인들은 하나님 없이 일주일 내내 살아도 끄떡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일에도 내가 가치도 의미도 소망도 누릴 수가 없고, 내가 뭘 싸울 싸움이 없고 달려갈 길이 없고 지킬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일 문답이 뭐예요? 사람의 목적이 뭐냐?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종교인들은 이거 보면 그럼 난 뭐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나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성령에 받은 사람은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하나님 사랑함을 즐거워 받으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그게 뭔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이 감격이 솟아나는 거죠. 근데 이 종교인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아이고 차라. 그럼 이 종교는 말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 강림은 주님의 등극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은 주님이 등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주적 왕권을, 영원한 왕권, 만물의 왕권, 그러니까 무소부재, 모든 곳에 주님은 이제 왕이 되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보좌에 있어요. 근데 그 왕권은 우주 만물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왕권이 만물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단 말에 제일 중요한 의미는 주님께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에서 이 의미는 뭐겠어요? 가슴에 새겨져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성령 받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영원한 만유의 왕이 되어 주셨다. 왕이 되셨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자다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삶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종교인은 성령, 그럼 뭘 생각해요? 은사를 생각해요. 은사. 자기 베네핏. 막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손 들면 뭐 사람들이 번쩍번쩍 쓰러지고, 종교의 장사. 성령 가지고 보고 배운 게 성령으로 장사하는 것. 그 종교 장사밖에는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과 땅이 통하고 이런 막 그 축복의 물결이 넘치게 된 이유가 이 그리스도의 이 우주의 영원한 왕되심을 지금 고백한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 전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종교는 이게 사람이 이 머리로 가르쳐갖고 머리로 배워갖고 머리로 자기 위해서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비스리 이 말은 말로 예수를 주라고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슴의 고백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죠. 지금 종교에서는 참으로 희귀한 것이에요. 자, 성령의 오심 약속도 3번 되어 있어요. 어제 보았죠? 야훼 종교의 멸망도 3번 경고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심도 3번 예언되어 있어요. 예, 요엘서 2장 28절에 이때가 유대의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바알 숭배를 완전히 청소하시고, 남쪽도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와서 자기 손자까지 죽이고 여자가 왕이 돼가지고 그 바알 신앙을 다시 남유다에 심으려고 할 때 거기에서 맞서 싸운 그 제사장이 여호야다거든요. 여호야다가 그 하나 남은 손자를 숨겨가지고 갓난아기를 6년 동안 성전에서 길러가지고 그 아달랴를 물리치고 7세에 등극을 시켜가지고 다시 야훼의 개혁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다시 그 자기 어머니의 바알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죠. 이때 이걸 경고한 사람이 여호야다의 손자인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를 예수님께서 마태 23장 그 종교에 대해서 경고할 때 스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간다고 할 때는 이 아달랴의 살육의 피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유다의 절대절명적인 순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이것을 다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예언하세요. 예, 예언이 이게 뭐예요? 지금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고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하는 그 경고예요. 사실은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신다. 그 다음에는 3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도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봐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장래일 했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장래일이니까 예언으로 바꿔서 표현했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장래일이에요. 이게 요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계속 나오죠. 그 장래일이라는 건 점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힘의 세계가 아닌 사랑의 세계가, 사랑으로만 생명은 피어나는 것이니까 이 사랑으로 생명 피어나는 세계가 이제는 임했다. 그걸 받은 사람은 뭐예요? 꿈을 꾸죠. 뭐를 꿈을 꿔요? 그 사랑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서로 만나면 저절로 인사가 되는 것이에요. 2번째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요엘서, 사도행전, 로마서 3번 똑같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냥 이름 부른다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주님을 그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고 간단하지 않아요? 회개하여,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머리의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가슴으로 살기 시작해요. 가슴이 새로운 차원이에요. 이 머리의 계산만 돌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어디에 받아요? 가슴에 받아요. 예, 물로 온 몸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만 몸이 젖었다가 마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가슴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마음에 할례 받으라 하는 것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왕권, 영원하고 우주적인 왕권을 가슴에 새겨요. 그 순간에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이 뭐예요? 죄는 단절되어 있던 삶에서 하나님의 지체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주적인 지체에 참여해요. 그때로부터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삶이 시작돼요. 이 정말 좋은 일인데 우리는 실수와 실패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이루어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고 새 차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랑의 나라, 이 생명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바라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신랑 신부 되어서 알콩달콩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성령은 주님의 등극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에게 은사 주는 것은 이 지체에서 너는 이런 지체가 되어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인이 되는 게 훨씬, 이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은 이제 내 가슴에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피어나는 삶이 되므로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요. 예, 종교적 전도 행위를 해라는 아주 소극적이고 째째한 차원이 아니고 이 생명의 무한 차원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 성령 받음의 제일 중요한 정인됨은 신경도 안 쓰고 전부 은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은사로서의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방언 기도는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내가 몰라요. 네. 그것도 모르면서 자꾸 가리기만 하려고 해요. 근데 방언 기도 때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임하시면서 이 내가 정화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말씀의 비유로 말하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잘 보세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방언을 했어요.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니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니까 이거 뭐 10대 20대 그런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 말밖에 못하죠. 예, 우리 3세 4세 되면은 한국말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자들이 외국어를 한 건지, 제자들은 아람어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말로 통역이 된 건지, 그거는 분명치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관심도 아니었겠죠. 그런데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가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제2외국어 한 사람이 아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이니까 이탈리아 말을 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아람으로 전가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이탈리안 사람들이겠죠. 그 가족과 친지들이 모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 말로 들린 거죠. 이거 그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보고할 때에도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은 자기 언어를 사용했는데 성령님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통역한 거죠. 그게 요즘 구글 통역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원리적으로 일치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증인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은사는 필요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증인되는 삶은 살지 않고 은사 받아가지고 지가 뭐가 좀 되겠다고, 이게 종교인의 어리석음이에요.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풍성하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이 복되고 다스림의 권세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생명 피어나는 삶을 누리시기를, 여호와 이레로 누리고 합력하여 선을 맺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